오늘의 말씀 제목은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1절부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있었다면 7절부터는 이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8절 내용에 보면 이사야가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술주정뱅이 같다, 술 취하는 사람들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많은 현상들을 바라봤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교훈 삼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했으니 우리도 조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방탕과 교만 가운데 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직분에 관심이 없고 왜 술 취하면서 방탕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지적하자 그들이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반박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되 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사야에서 고발당한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사야의 그 예언을 조롱하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 내용을 보면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가 뭐간데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또 다른 선지자야, 그런데 너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너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희 이야기는 수준이 없는 것 같다, 반복적인 주문 같다, 의미 없는 말뿐인 것 같다, 비슷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비슷한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지, 히브리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치우 리차우 차우 리차우 콰우 리카우 콰우 리카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아유 쭈쭈쭈쭈쭈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너가 지금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 어이 그래 하면서 받아주고 있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기들이,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이 그냥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조롱의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남유다의 제사장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너는 뭐간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첫째 딸 결이가 어린 아이인데 이제 암송을 아마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는지 아니 엄마가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암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놀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암송으로 딱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름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된다 그러면 야, 너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이사야가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했다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북이스라엘의 그런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 나 다시 한번 잘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너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그 얘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성도님들끼리 나눔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눔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잘 나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내가 다 듣지만 그냥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말씀은 그냥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사야의 그 고발을, 이사야의 경고를 그들이 조롱하니 11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하면서 어떠한 결과를 예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사야가 받아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조롱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할 것이다. 그래, 너희는 앞으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 다른 나라의 말들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끼리 안에 있으니 우리끼리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른 이방인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해되지도 않는 그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13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은 뒤로 넘어지게 될 것이고 부러지게 될 것이며 걸리게 될 것이며 붙잡히게 될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게 될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경고를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치 지도자들의 이 무능력과 교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괜찮아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풍자적으로 15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니라 하는도다. 이게 지금 풍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언약을 맺었다, 맹약을 맺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아수르에 향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으니 우리에게 협력자가 필요하게 될 것인데 그 협력자가 바로 밑에 있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약속을 맺게 된 것이죠. 맹약을 맺게 된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 향해서 지적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외적인 것을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끊임없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그 남유다와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 맺었고 맹약 맺은 것을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 수월과 맹약하였다 이 표현은 잘못된
잘못된 언약을 너희가 맺게 된 것이다. 너희 자만에서 나오는 속임수에 너희가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향해서 멸망당했지만 시간이 한 2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남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에 또 넘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 16절 이후부터 계속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갑자기 너희가 피난처를 생각했고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과 동맹을 맺었으니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피난처요 진정한 진정으로 너희가 보호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정한 기초돌이 바로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물론 그 당시 그분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 이집트도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저 나라도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물질과 명예가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 진정한 구원, 진정한 기초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너희의 진정한 기초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으로 너희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유대 민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죄악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 밝힘을 당할 것이다. 여기 이제 아수르의 군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너희에게 쳐들어오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휩쓸어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정의의 측량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공의의 저울줄을 삼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잘 사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측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 내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면 족한데 19절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재앙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지는 않고 나중에 1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130년이라는 그 시간 사이에 또 이 아수르에 의해서도 많은 공격을 당하고 넘어지고 또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많은 고통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담을 이용해서 20절 말씀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 이제 속담인데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너희 몸을 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침상이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잠자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할 것이다. 이불은 있지만 그 이불이 너희를 온전히 감싸지 못하니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에 너희가 도움을 받고자 많은 또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생각한다 그러면 또 주변에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명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고 불완전할 것이고 진정한 보호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유다, 깨닫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는 남유다에게 계속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베푸르셨던 그 은혜의 사건들이 오히려 남유다가 어려워지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힘쓰게 될 것이라는 것을 21절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 여기 브라심산, 그다음에 기브온 골짜기 이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브라심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을 진멸시켰던 그곳이었습니다. 또 기브온 골짜기라는 것은 예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주변의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싸우게 되었는데, 그때 연합군을 물질렀던 그곳이 바로 이 기브온 골짜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곳이 바로 이 브라심산이요 기브온 골짜기였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유다 민족들에게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남유다의 심판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결론입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을 마지막 기회로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우리들에게, 여기는 물론 남유다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너희들이 한 대가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시 돌아오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문제일까? 남유다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처음에 시작했던 이사야의 그런 말을 잘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사야를 조롱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 그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 민족, 그게 바로 남유다의 현실과 상황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서,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게 된다면 동일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가 당하지 않으려고,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냥 술 취하고 방탕한 거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피할 길을 생각했습니다. 그 피할 길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으니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괜찮아라고 생각으로 그냥 안주하고 있고 또 자만하고 있고 오만 가운데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계획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누구와 함께 세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미래, 불안한 미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어떤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더 많이 이렇게 불을 쌓게 되면 내 미래가 조금 안정되겠지. 지금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내 미래가 더욱더 안정되겠지. 어떠한 공격에 내가 어떠한 대비를 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살아남겠지. 이런 막연한 착각 가운데, 오만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꿔라. 오만하지 말라. 진정한 피난처, 진정한 구원은
나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많은 결정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많은 계획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획해야죠. 그러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계획 세워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남유다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영적인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나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며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했던 그들의 오만이 있었습니다. 이 오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됐다고, 나는 괜찮다고, 이 말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아버지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오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이여 더욱더 깨닫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는 그곳에서도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내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되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기초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은 그들이 오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그것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쯤이면 됐다고, 이쯤이면 괜찮다고 내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고 착각 가운데 교만 가운데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늘 깨어서 이 교만한 모습을 말씀으로 덮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무엇보다도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모든 계획이 완전한 계획이요 진정한 보호와 진정한 피난처의 모든 것들 될 줄 믿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초줄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